나무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5월 5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두띠야 우루웰라 수땅 우루웰라 경이 에까미다항 비까웨 사마양 우루웰라양 위하러 미 너쩌 네란자라야 띠레 아자팔라 니구로 데 파타마 비삼부또 아타코 비까웨 삼바훌라 브라흐마나 진나 웃다 마할라까 아따갔다 와요 아누빠따 예나항 띠누 파상 까밍수 우파상까 미뚜와 마야 사띵 삼모 딩수 삼모다니양 까땅 사라니양 위띠 사레트와 에까만땅 니시 딩수 에까만땅 니시나 코비까웨 테 브라흐마나 망에 따다오충 수땅 내땅 보고따마 나사마노 고따마 모 브라흐마네 진네 웃대 마할라께 아따갓대 와요 아누파떼 아디와 제띠와 빠쭈테띠와 아사네나와 니만테 띠띠 따 이당 보고따마 따테와 나히 바왕고따모 브라흐마네 진네 웃대 마할라께 아따갓대 와요 아누파떼 아비와 데띠와 빠쭈데띠와 아사네나와 님만데띠 따이당 보고따마 나 삼빤나 메와띠. 한때 비구들이여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나는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에 머물렀다. 그때 비구들이여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이 나에게 왔다. 와서는 나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비구들이여 한곁에 앉은 그 바라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 존자여, 우리는 사문 고따마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다 라고 들었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고따마 존자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습니까? 고따마 존자여,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라고. 따사마이향 비카웨에 따다호시 나 이메 아야스만또 자난띠 테랑와 테라까라네와 담메띠 우또제 비비카웨 호띠 아시띠꼬와 나우띠꼬와 와사사띠꼬와 자띠까 야 소저호디 아깔라와디 아부따와디 아나타와디 아담마와디 아위나야와디 아니다나 와띵 와짱 바시따 아깔레나
아나파데상 아파리얀따와띵 아나타상히땅 아타코소 발로테로 뜨웨와 상캉가차띠.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존재들은 장로에 대해 또는 장로를 만드는 법들에 대해 모른다라고. 만약 비구들이여 80세거나 90세거나 100세의 연록한 사람이 있다. 그는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고 사실 아니게 말하고 손해되게 말하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한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아서 담아둘만 하지 않은 말을 한다. 그러면 그는 어리석은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다하로 제피비카웨 호띠 유와 수수깔라게쇼 바드레나 요빠네나 사만나 갓도 빠타메나 와야사 소초호디 깔라와디 푸따와디 아타와디 담마와디 위나야와디 니다나 왓띵 와짱 바시따 깔레나 사빠대상 빠리얀따 왓띵 아타상히땅 아타코소 빤디또 테로 뜨웨와 상캉가차띠. 만약 비구들이여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이가 있다. 그는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여서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추고 절제되고 이익되어서 담아둘 만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는 현명한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짜따로메 비카웨 테라까라나 담마 까따메 짜따로 이다 비카웨 비쿠실라와 호띠 파티모카 상와라 상웃도 위하라띠 아자라 고자라 삼반노 아누마떼슈 왓제슈 바야다사위 사마다야 시까띠 시카바데슈 바후숫도 호띠 숫다다로 숫다산니짜요 예때 담마 아디 깔리아나 마체 깔리아나 빠리요사나 깔리아나 사탕 사변자낭 끼왈라 빠리푼낭 빠리숫땅 브라흐마짜리양 아비와단띠 따타루파사 담마 바후숫다 혼띠 다따 와짜사 빠리찌따 마나사누페키따 디티야 수빠띠 위따 짜뚜낭 자나낭 아비찌따시까낭 디타 담마 수카 위하라낭 니까말라비 호띠 아끼찰라비 아까시랄라비 아사와낭 카야 아나사왕 제또 위무띵 빤냐 위무띵 디테와 담배 사양 아비냐 사치까뜨와 우파 삼뻗저 위아라띠 이메코비까웨 짜따로 테라까라나 담마띠.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장로를 만드는 법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에서 공부한다.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다.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과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민 사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장로를 만드는 네 가지 법이다. 요 웃다 때나 찌때나 삼판자 바후 바사띠 아사마히따 상갑보 아삿담마라또 마고 아라소 타와레 이암하 빠빠디띠 아나다로. 들뜬 심으로 쓸모없이 많이 말하는 사람, 침착하게 사유하지 않고 정법을 좋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나쁜 견해를 가지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는 장로의 위치에서 멀다. 요저실레나 삼반노 수타와 빠띠바나와 산야또 디로 담매수 빤야 야탕 윗바사띠. 기를 갖추고 잘 배운 지혜로운 자, 단속하고 지혜로운 자는 법에 대해 지혜로서 잘 본다. 빠라구 삽바담마낭 아킬로 빠띠바나와 빠히나 자띠 마라노 브라흐마짜리야사 깨왈리. 모든 법을 통달하고 방치하지 않고 지혜로움, 태어남과 죽음이 버려진 자, 범행을 완성한 자, 따마항 와다미 테로띠 야사노 산띠 아사와 아사와낭 카야 비쿠 소테로띠 빠우짜띠띠. 번뇌들이 없는 그를 나는 장로라고 부른다. 번뇌들이 부서진 비구 그가 장로라고 불린다. 5월 5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호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5일 어린이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의 경을 독송했더니 6시 14분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잘들 계셨죠, 여러분? 뭐 어린이날이 왔는데 비가 많이 쏟아진다고 해서 또 어린아이들 자신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는 부모들도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 같습니다. 자, 지현보부님, 계를 갖춰 범행을 완성한, 즉 계학, 심학, 해학을 통달한 번뇌 없는 그가 장로이다. 해피한 아침입니다, 스님 보부님 해서. 그렇죠. 계를 갖춰서 범행을 완성한, 네, 계를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범행을 완성한 해서 계학, 심학, 해학을 통달한 번뇌 없는 그 이랬는데 오늘의 주제죠. 장로를 만드는 법 해서 뭐 4가지 나오는데 이제 잠시 후에 보겠고요. 뭐 계학, 심학, 해학에서 통달된 번뇌 없는 그 해서 삼학이라고 보통 부르죠. 계학, 심학, 해학 이렇게 이제 장로가 되는데 오늘 독송한 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보겠고요. 손영채 보부님, 해피스님 오늘도 독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함으로써 이 아침 독성을 잘 유지해 나가는 거 네, 우리 서로에게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이 좋다 보부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경혜 보부님 아침 독성으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선주 보부님 불법승 3보에 귀의합니다 하고 3번 합장하셨습니다. 자, 어저께 이경혜 보부님과 선주 보부님 우리 앞선 2개의 책이죠. 불교 입문 소유 그리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2개의 책이 필요하다라고 연락 주셔서 일단 어저께
발송했습니다. 우리 이경혜 부부님 전화번호를 좀 늦게 제가 그 요청하는 바람에 전화번호 없이 그냥 발송했는데 뭐 아마 잘 배달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보니까 우리 이제 카톡방에서 우리 김병기 교수님 그 카톡에 메시지 주셨습니다. 스님, 올챙이와 개구리 정말 기막힌 비유이십니다. 훌륭한 개구리가 되도록 가르침을 믿고 열심히 삿띠하고자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올챙이가 성장해서 개구리가 되는 이것을 내 마음의 성장으로 비유한 그래서 마음이 몸통만 있고 5가지 장애라는 꼬리만 있는 요런 상태에서 이제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잘 공부되는 과정을 통해서 꼬리는 퇴화하고 거기에 믿음, 정진, 사띠, 삼매라는 4가지 기능이 확고히 하면 마음이 그 기능으로 성장하면 그때 뒷다리로 받치고 앞다리로 딱 밀어 올리면 고개를 들고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 넓은 세상을 보는 요런 시력을 갖추는 거 지혜다. 네, 이렇게 그 올챙이가 성장해서 개구리가 되는 요런 비유를 잘 만들어서 아주 적절하게 그 마음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성장으로의 5가지 힘 또는 기능의 문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성장한 마음의 상태, 훌륭한 개구리가 되도록 가르침에 의지해서 열심히 삿띠하자. 예, 김병기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공부에 공감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 우리가 만든 비유가 대표적으로 2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어저께 우리 소개해드린 지금 이야기한 올챙이 개구리 되기의 비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성장해서 삶을 완성하는가. 이런 비유를 만들었다면 또 하나의 비유는 마음 자체에 대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라고 이제 마음을 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몸의 파트너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 말로는 그저 몸에 대비되는 마음 하나의 말로 말하지만 인도에는 아니면 불교에는 사실은 마음을 직접 지시하는 말은 없어요. 대신에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라고 해서 몸과 파트너가 되는 그거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3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구 하나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음이 몸의 파트너가 되는 그거라고 하는 동질성 위에서 심이라는 이름으로 의라는 이름으로 식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다르게 불릴 때 이 3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것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동질성 위에 3가지 차별성으로 이해를 해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라고 할 거고 이제 많은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연기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의 조건성 내 삶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도 심의식이라는 3가지 마음의 차별성을 보아내지 못하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할 수 없다.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심의식의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심이라는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서 고멸을 실현할까? 의라는 마음, 식이라는 이 제각각의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고멸을 실현할 것인가? 라고 삶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없고 마찬가지 삶의 이야기 위에서 제시되는 삶의 형상, 수행에 대해서도 바르게 할 수 없다. 그럴 때에 이 심의식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가? 라는 것을 제가 H2O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부터 이 H2O의 비유를 듣는 분들은 특허내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그 공감이 가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공부의 거의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동질성과 차별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부가 이렇게 니까야를 푸는 이런 공부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3년쯤 전인가요?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마음의 성장과 관련한 비유를 올챙이 개구리 되기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비유가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만든 아주 특별한 두 가지 비유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잠깐만요. 자, 지금 우리가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을 하루에 하나의 경을 독송하면서 그 경의 이야기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 가운데 지금 제1장 첫 번째 장에 속한 경들은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22쪽에 있는 요 그림으로 말해주고 있죠. 딱가라고 하는 심오한 영역이 있죠.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 그 영역. 그래서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났을 때 괴로움이 생기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때에 괴로운 삶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멸의 삶으로 바꿀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제1장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사념초고, 하나는 옥은 5가지 기능이고, 하나가 장로를 만드는 법이다. 네, 요 그림 어제 보았었죠. 자, 그래서 보면 결국 고의 삶, 중생의 삶을 고멸의 삶, 깨달은 삶으로 전환하는, 그것이 하나는 사념처, 검을 휘두르는 방법, 검법이요. 거기에 또 하나가 5가지 기능. 검법을 시전하기 위해서는 팔이 힘이 있어야 돼. 알통이 나와야 돼. 그때 바로 이 팔을 힘있게 하는 알통, 이것이 마음의 성장 부분으로의 5가지 기능. 네, 5가지 기능이라는 알통을 힘있게 해가지고 힘이 써진 팔로 검을 들고 검법을 시전하는, 네, 알통이라는 것이 5가지 기능이다. 검법이 사념처 수행이다. 이런 관계 보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물론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포괄해가지고 사념처고 기타 다양하게 상세히 안내가 되죠. 많은 경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독송집 제1장 바야흐로 깨달은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네, 요 제1장에서는
그 세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사념초와 옥은,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독송한 우루웰라경 2번에서 제시하는 장로를 만드는 법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애에서 보면 경애 도입부에서 누가 장로냐라는 주제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았죠.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우루웰라,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이쪽에 머물러 계시던 그 깨달음의 소회, 그 감격을 소회하던 이 시점이죠. 그때 이제 근처 마을에 있던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이 부처님한테 찾아왔다는 거죠. 저쪽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무는 젊은 수행자가 있는데 그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니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늙은 바라문들이 부처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첫 마디 인사가 곧다마 존자여 라고 하면서 우리가 듣기로 그대 이 젊은 곧다마 존자가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이라는 것은 이제 이건 늙은 바라문을 이렇게 지시하는 정형된 문구죠. 이렇게 나이 든 바라문들에게 만나면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서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다. 즉 어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아니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어른 대접을 하지 않는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만약에 노인들을 만나서 어른 대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 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라고 부처님을 찾아와서 그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이요. 하는 식으로 지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 사람들이 장로 또는 장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가 어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현명한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누가 어리석은 장로냐? 나이는 많이 들었어도, 자, 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80세거나 90세거나 100세의 연로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가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행위가 어떠하냐? 라고 하니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고 사실 아니게 말하고 손해되게 말하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한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아서 담아둘만 하지 않은 말을 한다. 이렇게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서 겉모양은 늙어가지고 그 늙은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나이에 의해서 어른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적절하지 않은 때에 사실 아니게 손해되게 법에 맞지 않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한다. 그래서 그의 말이 담아둘만 하지 않다. 이러면 아이고 저렇게 노인이 되셨으니 우리가 어르신하고 장로라고 불러주자. 그런데 그 장로가 정말로 장로라는 이름에 맞게 갖출 바를 갖춘 그런 장로는 아니고 그냥 에이구 나이 먹었으니까
노인이니까 장로라고 불러주지. 그러나 장로가 정작 갖춰야 할 바를 갖추지 못했어. 그냥 장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어리석은 장로요. 네,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장로라는 이름을 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다. 그저 세간적으로 아이고 노인네니까 어르신이라고 불러주지만 어리석은 장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누가 정말로 어른이냐 장로냐라고 할 때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스러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이라고 해도 그가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율에 맞게 말하는 자야. 그래가지고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추고 절제되고 이익되어서 담아둘 만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비록 나이는 어리다고 해도 젊은이라고 해도 그가 장로라고 불린다. 장로 가운데도 바르게 삶을 살아내지 못한 채 단지 늙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어리석은 장로라고 불리는 그와는 반대로 젊은이라 해도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사람이 장로 가운데 현명한 사람, 현명한 장로라고 불린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장로 이름은 발로테로 이렇게 불러요. 이제 보면 그 발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게 단음으로 발라 이렇게 발음될 때도 있고 장음으로 발라라고 발음될 때도 있거든요. 이때 보면 짧게 발음되는 발라는 힘이라는 의미예요. 힘 있는 사람, 힘 이렇게 되고요. 이제 장음으로 발라라고 하면 어리석다 이런 말이거든요. 발라, 힘, 어리석음 이런 구분 잘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명한 장로 이러면 빤디또 테로 이렇게 발로테로, 빤디또 테로 어리석은 장로, 현명한 장로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 이렇게 현명한 장로 정말로 이름 그대로 이름값을 하는 장로가 누구냐? 바로 이런 현명한 장로다. 그렇다면 이런 현명한 장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 경의 중심 주제죠. 장로를 만드는 법이 있다라고요. 자, 지연보부님,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에서 의와 견해의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고 합장하셨는데, 예,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장로를 만드는 법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자, 첫 번째,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자, 계를 중시한다라는 건 어떤 말인가요? 계라는 것이 우리가 편안하게 말하자면 삶의 질서로움을 갖춘다. 질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계를 중시하는 삶이다. 계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5개, 5가지 계가 부처님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고요. 어제도 우리가 포살했지만 포살일에는 조금 더 확장돼서 아라한을 본받기 위해 포살일에는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의 질서를 유지하겠다 해서 포살 8개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예비 단계의 출가자죠. 3이3인이에게는 10개, 10가지 계가 주어지고, 그런가 하면 비구에게는 227개, 비구니에게는 317개, 311개, 이런 이제 많은 계들이
제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각각의 삶의 자리에 맞게끔 계가 주어지는데 이제 부처님의 제자 그 가운데 장로가 되어야겠다. 장로, 다시 말하면 아라한이 되어야겠다. 라고 말하면 그 장로가 되기 위한 공부 과정에 출발에는 뭐가 있느냐? 지연법부님 앞에서 계를 갖춰 범행을 완성한 이래 하셨는데, 예, 계를 갖춘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그 차이는 봐야 되죠. 계를 갖춘다라는 것이 범행의 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계라는 것은 범행을 실천하기 위한, 그래서 삶을 완성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삶이 질서롭지 못하고는 심학과 해학으로 이어지는 이런 높은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를 갖춘다, 계를 중시한다, 삶이 질서롭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공부를 통한 삶의 완성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네, 그 부분이죠. 그래서 장로를 만드는 법의 첫 번째는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라고 했고요. 이 계를 중시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계목의 단속이라는 거는 이제 비구 이야기니까 비구의 227개 또는 비구니 311개 요런 그 각각의 계의 항목을 말하는 게 빠티모카라고 해서 계목이죠.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삶의 질서로움을 227개의 계의 항목에 맞춰서 단속한다. 그 계에 어긋나지 않는, 그 계가 요구하는 그 질서로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한다.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계목을 어긋나는, 계목에 어긋나는 행위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 십악업에 속하는 이런 결점이 있는 행위를 할 때, 그런 행위의 결점에 대해서 이런 행위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진다. 나는 이런 행위를 피해야 한다. 라고 그런 악업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십악업을 피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예, 바로 그런 계목을 내 삶의 질서로, 부처님은 뭐 이런 것까지 지키라고 하실까? 요렇게 거부하지 않고, 그래, 부처님께서 이런 질서를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다 나보다 먼저 삶을 완성한 깨달은 자 스승으로의 의도가 있어. 스승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는 우리 부처님이 요런 질서로움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이것이 잘하는 일이요 라고 그 학습 계목들 위에서 공부하는 거. 네, 요렇게 뭐 길게 서술되지만 요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계를 중시한다, 질서로운 삶을 산다라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장로를 만드는 법의 두 번째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로 계를 중시한다.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그리고 나면 그 위에서 배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제가자의 삶을 이끄는 기본이 되는 네 가지 법이 있다.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5가지 법이 나타나는데,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법,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지시되는 중요한 법이 있다.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해서 요 네 가지에다가 배움이라는 하나가 더 들어가서 삶을 완성하는,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삶을 이끄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뭐 불림문자라든가 뭐 기타 다양한 표현으로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깨달으면 되지 뭐 공부를 해, 뭘 배워, 경이 뭔 필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어떤 전통의 과정이 불교 안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어쨌든 삶이 질서로워야 하고 그 위에서 배워야 한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을 뒤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삶을 향상한다, 그 향상의 끝에 완성한다, 아예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열반의 실현이라는 이 완성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만 하면 그런 완성이 결과로 찾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부처님 깨달음 이전에 최선의 고행을 했다,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거기서 깨달아야 했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 아니다. 노력만으로 깨달아지는 거 아니다.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바른 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나보다 먼저 부처님께서 그 길을 완성했다. 부처님이 깨달아 완성한 열반, 이 고멸의 실현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길을 그대로 뒤따라갈 때 부처님의 깨달음, 이 삶의 완성이 나에게서 재현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뒤따라야만 부처님이 완성한 그 자리에 내가 뒤따라갈 수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다. 요렇게 보지 못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요? 불림문자. 뭐 경이 필요해? 깨달으면 되지. 깨달으면 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처님의 그 길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당연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장로를 만드는 법, 어떻게 깨달아 아라한이 될 것인가, 삶을 완성할 것인가. 첫째는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길을 중시한다 에 이어가지고 많이 배워야 한다. 무엇을 배웁니까? 네, 앞서서 길을 완성한, 그래서 앞서서 삶을 완성한 깨달은 분, 부처님. 이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가르쳐 주시는, 그래, 내가 이런 방법으로 도달했어. 그러니 그대들도 내가 온 길 그대로를 뒤따르면 돼. 그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어.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잖아요. 바로 이 길, 이 가르침을 배워서 알지 못하면 그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정작 어디로 내가 이끌리느냐.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화공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리 이쪽에서겠죠. 빠르기를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스피드, 여러분 잘 아시는 용어죠. 스피드.
그리고 또 하나는 벨로서티라는 게 있거든요. 스피드는 속력이라고 번역하고요. 벨로서티는 속도라고 번역하거든요. 속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빠르기예요. 시속 몇 킬로의 빠르기로 달려가느냐. 요게 속력인데, 문제는 이 속력이라는 것은 여기로 가도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가고, 저기로 가도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가고, 여기로 가도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맹점이 하나 있어요. 자,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느냐? 여기를 가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를 목적점으로 내가 간다라고 하면 이제 시속 100km의 속력을 가지고 나갈 때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속 100km로 나가면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100km, 100km 달려가 봐도 내가 가야 하는 이 자리로부터는 오히려 멀어져요. 여기에 오지 못해요. 그나마 전혀 거꾸로 가지는 않고 가보자라고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그 100km의 속력이 내가 도달해야 하는 이쪽에 정확히 방향을 잡지 못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까워지지만 여기로 도착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여기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가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어떤 길을 이 속도로 나아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 목적점이 저기 있다. 저 파란 볼펜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외길로 정확하게 가자라고 시속 100km의 속력에서 이 파란 볼펜이라는 목적점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요 때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시속 100km로 갔다가 1시간을 갔으면 거기서 아이고 틀렸네라고 방향을 바로 잡아서 목적지까지 오려면 잘못 간 1시간에다가 되돌아오는 또 1시간에다가 제길 가는 거 1시간. 1시간 만에 올 거리를 3시간 만에 오거든요. 그러나 애초에 방향을 바르게 잡아서 오면 1시간 만에 오죠. 빠르기를 말하는 속력하고 그 속력에다가 방향이 부여돼 가지고 목적점으로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속 100km의 속력이라는 거 하고 이제 속도라는 개념은 거꾸로 1시간 달려갔다가 되돌아서 2시간 걸려가지고 목적점에 오는 건 100km를 오는데 총 3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속력은 시속 100km지만 속도라는 관점에서는 시속 33.3km의 속도로 온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애초에 출발해서 온 사람은 시속 100km로 1시간 만에 오죠. 속도 100km인 거예요. 요런 속력과 속도라는 차이를 물리에서도 말을 하는데 이제 삶을 향상하자, 깨달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불린 문제요. 뭐 경이 필요해, 깨달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요, 속력으로는 시속 100km로 달려갈지 몰라도 속도라는 관점에서는 경에 의해서 이미 그 길을 가본 스승이 알려주는 이 길을 배우지 않고 내가 가보지 뭐 이래 가면 얼마만큼 돌아다니다가 올 건지, 그나마 그 과정에서도 돌다가 스승을 만나면 올 거고,
돌기만 하고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끝내 못 와요. 끝내 못 오던 사람은 속력은 100km겠지만 속도는 0km가 되는 거예요. 끝내 못 오면 무한대 분의 얼마는 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다행히 지금이라도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잘못 돌아다니던 것에 방향을 잡아서 이 길로 온다라고 하면 그간 잘못 헤맨 것 더하기 요 시간 이래가지고 뭐 말하자면 시속 10km가 속도로는 시속 10km의 속도로 올 수도 있고 시속 1km의 속도로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요 관점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장로를 만드는 법에서 두 번째는 배워야 한다. 오직 배워야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그대가 노력한다면 그대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 배우지 않고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한 이분에 의해서 내가 온 길은 이거요 라고 길을 안내받지 않으면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목적점에 닿지 못할 수도 있다. 늦게라도 부처님을 만나서 닿는다면 그만큼 속도는 시속 100km의 속력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로는 시속 1km의 속도로 이 길을 간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삶이 질서로운 가운데에 삶을 완성하기 위한 두 번째 법은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누구에게 배워야 하느냐? 부처님에게 배워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에게서 그 길을 배우느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경과 유리이다. 네, 우리가 뭐니 해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목숨처럼 소중히 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속력 그대로 시속 100km의 속력이 시속 100km의 속도로 나를 이끌 것이냐, 아니면 속력은 100km인데도 불구하고 속도로는 10km도 되고 1km도 되는 이런 바보 같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걸 결정해 주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의 삶을 재현하는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장로를 만드는 법 가운데 두 번째 법이다 라고 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배운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요점인데, 그랬을 때 이제 서술이 되죠. 많이 배운다, 배운 것을 명심한다. 배운 것을 명심한다라는 건 뭔가요? 명심한다. 배운 대로 살아낸다. 이 배운 바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배운 그대로 명심해서 명심한 그대로 삶을 산다. 요거 배운 것을 명심하는 거죠. 그리고 배운 것을 쌓는다.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배운 대로 명심된 삶을 살아가는 만큼 이 배움이 쌓이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이렇게 명심해가지고 살아가는, 요걸 달리 말하면 뭐죠? 우리가 늘 말하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가르침의 실천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속력 100km가 속도 100km로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거죠.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것을 경은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배우고 명심하고 쌓는 요 과정을 또 더 서술하기를
이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배우는데 그 부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라고 하니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다. 그리고 의미와 표현을 갖췄다. 부처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다른 거요? 라고. 부처님의 말씀을 굳이 자기의 관점을 얹어서 말씀과 다르게 해석하려는, 요새 보면 참 중들 가운데 보면 그런 중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부처님 가르침 자체보다는 그 가르침들의 행간을 읽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가르침과는 전혀 엉뚱하게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법이라는 것은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건요, 설해진 그대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그 말씀 그대로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추고 있어요. 설하신 그대로 그 표현 그대로를 우리가 익히고 그 표현 그대로를 배워 알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행간을 어쩌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 그리고 그 법에 의한 실천,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이다. 예,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명심하고 쌓아야 하는데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라고 하니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다.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추었다. 그리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삶의 향상을 이끄는 가르침을 선언한다. 방법을 선언한다. 이런 가르침이다. 라고 부처님이 당신의 가르침, 나의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이런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배우자. 그리고 그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향상하는 게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면 만족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배워 만족하는 이런 삶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라고 하니 말에 의해 익숙해지자. 자, 우리 독송집 책에도 요 모서리에 말로써 익숙해지기. 우리가 이렇게 독송집을 만들고 매일 아침 독송을 하자라고 하는 거. 이유가 뭔가요?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말에 의해 익숙해진다. 많이 읽어야 한다. 반복 부처님 가르침을 읽는 일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짐 위에서 의미가 드러나고 만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나면 의로서 이어보고 이랬어요. 그래, 이제 지현 부부님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지고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에서 의와 견해의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런 거지요. 그 배운 것을 명심하고 이럴 때 신구의 삼업, 배운 그대로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명심한 그대로 행위해서 결과를 쌓는, 이렇게 말했을 때 말에 의해 익숙해진다라는 것이 신업, 구업,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죠. 범행을 실천한다라는 거 몸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거고, 가르침을 익숙해지는 거 말에 의해서 반복해서 읽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의로서 이어본다. 요거는 뭔가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일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자, 우리가 사념초 수행 사띠를 말할 때도 까예 까야누파시 위어르띠라고 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라고 할 때 몸으로 이어보나요? 말로 이어보나요? 아니죠. 내 마음으로 이어보죠. 마음으로 이어보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올챙이 개구리 되기, 이런 비유에 의해서 바로 사념처 수행을 배워가지고 사띠라고 하는 이 마음의 한 부분을 성장시키는 일을 통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렇게 의업의 영역,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의 대상을 집중하는, 이어보는, 또는 여기서는 부처님이 설하는 많은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계속해서 되짚어보는 일,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되뇌어 이해하는 일. 네, 요렇게 의업, 생각의 자리에서 가르침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해석해내는, 요것이 의로서 이어본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로 말로서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면 이런 것이 그대로 또 순환해가지고 우리가 늘 말하는 딱가라는 범주 안에서 배운 그대로 번뇌가 부서지고 탐진치가 부서지면서 삶이 향상하고, 그렇게 삶이 향상하는 가운데에 딱가로부터 출발하는 삶을 보는 시각. 예, 사실은 뭐 견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확장해 놓으면 10악업 또는 10선업 이래 되잖아요. 몸으로 하는 뭐 살생투도 사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세 가지, 말로 하는 네 가지, 망어 양설 악구기어,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어, 이런 몸으로 하는 네 가지, 그리고 나면 의업의 영역에서 간탐진해 또는 불간탐부진해라고 하는 구체적 사유의 과정, 생각하는 과정, 요게 의로서 이어보고라고 하는 그 의업의 자리죠. 그리고 그 가장 밑에 뭐가 있어요? 의업의 출발 자리에 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탐진의 사견 또는 불간탐부진의 정견, 이렇게 견해라는 것이 신구의 삼업 중에 가장 바탕에 자리하죠. 딱가로부터 출발하는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제 경은 이렇게 그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의 출발 자리에 견해를 두고 이 견해를 씨앗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뒤에 그림도 나옵니다만은 견해의 씨앗을, 삿된 견해라는 씨앗을 뿌릴 것이냐, 바른 견해라는 씨앗을 뿌릴 것이냐, 이런 그 견해라는 씨앗이 사유로 싹 터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과와 보라는,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라는 많은 결실을 맺죠. 네, 요렇게 이제 견해라고 하는 것이 그 씨앗에 해당하는 그 업의 출발 자리에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이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라고 하는 거, 뭐 꿰뚫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그 우리가 또 독성집의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가 있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죠. 요런 상라가정과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와 전도되지 않음이 뒤에 전도경에 의할 것 같으면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에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라고 하는 거, 예, 그거는 바로 그 전도되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삶을 보는 거,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관점으로 삶을 보는 거, 요거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이렇게 견해로서 잘 꿰뚫으려면 상이 전도되지 않아야 하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야 하고 그래야 딱가 안에서의 이 전도의 해소가 딱가 밖에서 세상을 만나는 그 자리에 씨앗으로 작용하는 전도가 견해가 전도되지 않는다. 요거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지연부부님,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뭐 요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계를 중시한다.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그리고 나면 많이 배워야 한다. 속력도 중요하지만 속력보다 더 중요한 게 속도다. 부처님이 깨달아 완성한 이 자리로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이런 속력 이퀄 속도가 되는 이런 현명한 유익한 이런 길은 이런 노력은 많이 배우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느냐? 부처님에게서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그 방법 그대로를 배운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금은 어떻게 부처님을 배우느냐? 바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 경과 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도 부처님을 만난다. 그래서 그 속력과 속도가 동일한 그런 가르침을 배워서 명심하고 쌓는다. 네, 요게 장로를 만드는 두 번째 법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세 번째는 이렇게 삶이 질서롭고 많이 배워가지고 열반이라고 하는 적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자 열반을 실현하자 불사를 완성하자 라고 하는 저기로 가기 위한 준비가 바로 질서로운 삶에다가 많이 배워가지고 그 길을 명확히 알았어. 나는 속력과 속도가 일치하는 이런 노력을 할 거요. 라고 이런 준비 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수행을 대표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8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죠. 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바른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이런 잘 배운 그대로의 깨달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 이제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인 사선,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초선을 성취해야겠다.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러야겠다. 라고 하면 그대로 초선을 원하는 그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초선을 얻는다.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계를 중시한다. 삶이 질서롭다. 많이 배운다. 정확한 길을 확보한다. 그리고 바른 삼매를 닦는다. 그리고 나면 바로 이렇게 8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삶을 완성하면 그 삶이 완성된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이라는 요 표현이 뭔가요? 방금 전도경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상라가정이라는 전도 그리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음이 전도경에 의하면 상의 자리, 전도된 상, 전도되지 않은 상, 마음의 자리, 전도된 마음, 전도되지 않은 마음, 견해의 자리, 전도된 견해,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견해로서 꿰뚫는다. 전도되지 않은 견해를 갖는다. 그것이 완성되려면 그 밑에서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야 하고 그 근본에서 상이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이 전도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번뇌라고 부르죠. 번뇌가 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전에 근거해서 알고 있거든요. 번뇌가 전도된 상태의 상이다 라고 이것을 분명히 알 때 바로 이런 이야기, 전도되지 않은 상과 심과 견해로서 꿰뚫는다. 전도되지 않은 상의 완성, 이것이 번뇌가 부서져서 번뇌가 없는 상태를 실현한 거다. 그 표현을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 요게 완성이죠.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로서 깨달아 삶이 완성된다, 아라한된다. 바로 그런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 그런 심해탈과 해해탈, 달리 말하면 부동의 심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아라한 된 것이고, 이렇게 아라한이 되었을 때 비로소 현명한 장로라고 불린다. 장로를 만드는 네 가지 법, 이렇게 계를 중시해서 삶의 질서를 확보한다. 많이 배워서 속력과 속도가 동일해지는 그 외길에 대해서 부처님 깨달음을 설명하는 가르침을 많이 배운다. 그런 두 가지가 준비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이 8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 최선으로 직선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바로 상에 전도된 상태를 지시하는 번뇌들을 부순다. 누진, 요거죠. 누진명, 누진통. 이렇게 번뇌를 부숴서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 달리 말하면 부동의 심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요렇게 해서 장로가 된다. 현명한 장로, 아라한이 된다. 장로를 만드는 네 가지 법이 요렇게 있다. 네, 부처님이 그저 몸의 나이만 먹어가지고 내가 늙었거든, 내가 그래서 어른이거든, 어른한테 예우해야 돼, 요렇게 와서 따지는 바라문들에게 누가 장로인가? 어리석은 장로를 우리가 장로라고 하지 않는다. 현명한 장로, 나이가 어려도 바로 이런 깨달음에 의해서 삶을 완성한 이런 사람이 장로다. 이런 장로를 만드는 네 가지 법이 있다. 계로서 삶을 질서롭게 만든다. 많이 배워서 길을 확보한다. 바른 삼매를 닦아서 길을 간다. 그리고 완성한다. 상의 전도를 해소한다. 번뇌가 부서진다. 그래서 부동의 심해탈로 깨달아 아라한된다. 예, 요런 네 단계의 그 장로를 만드는 법이 이 경에서 제시되어 있죠.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제가 경 2개를 일단 오늘 공부 정리해서 우리 홈페이지 올리고 제가 또 여러분 그 링크 보내드리잖아요. 거기에서 경 2개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상류따니까야 3번 상류따의 첫 번째 경이 젊은이 경인데, 요 젊은이 경도 이제 유사한 내용인데, 부처님이 젊은 사람으로 깨달았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이제,
빠세라디 꼬살라 왕이 와가지고 많은 그 나이 먹은 스승들이 뭐 육사회도 이런 나이 먹은 연로한 스승들이 있는데 그들도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못하는데 당신은 나이도 어리고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 이런 부분 나와요. 대왕이요, 이런 네 가지 어리다고 무시되지 않아야 하는 것, 어리다고 얕보아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넷입니까? 대왕이요, 끄샤뜨리아는 어리다고 무시되지 않아야 하는 것, 어리다고 얕보아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요, 뱀은, 불은, 그리고 비구는 어리다고 무시되지 않아야 하는 것, 어리다고 얕보아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가 어리다고 무시되지 않아야 하고 어리다고 얕보아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인데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끄샤뜨리아는 왕이 될 사람인데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뱀도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뱀은 어려도 강한 독을 갖고 있다. 불은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불은 언제 커다란 불로 확장될지 모른다. 마찬가지 비구는 어리다고 얕보면 안 된다. 이렇게 바른 길이 확보되어 가지고 속력과 속도가 일치하는 이런 노력에 의하면 어린 비구, 나이 어린 비구도 깨달을 수 있다. 나보고 나이 어린데 어떻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느냐? 라고 바세나디 꼬살라 왕 그대가 질문하지만 이런 네 가지는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젊은이경 링크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그 안구따라니까요 관통법회에서 본 건데 요것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뭐 마찬가지 관점인데 요것도 잠시 읽어보면 바라문이요. 요 이제 깐다라야나 바라문이 그 마하까짜나 존자를 만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까짜나 존자요. 사문 까짜나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다 라고 들었습니다. 까짜나 존자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까짜나 존자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습니까? 까짜나 존자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라고 마을의 바라문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마하까짜나 존자가 말하죠. 바라문이요,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늙음에 대한 관점과 젊음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요 표현. 만약 비고들이요 80세거나 90세거나 100세의 연로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소유의 삶을 즐기고 소유의 삶으로 살고 소유의 열기로 불타고 떠오르는 소유의 생각에 의해 삼켜지고 열심히 소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은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 비구들이요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이가 있는데 그가 소유의 삶을 즐기지 않고 소유의 삶으로 살지 않고 소유의 열기로 불타지 않고 떠오르는 소유의 생각에 의해 삼켜지지 않고 열심히 소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현명한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예, 우루엘라경 2번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어리석은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지 못한다. 현명한 자는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되고
이렇게 말했을 때 깐다라야나 바라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서 젊은 비구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했다. 존자께서 어른이고 어른의 관점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어리고 어린 사람의 관점에 서 있습니다. 라고. 누가 어린 사람이고 누가 어른인가?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일까?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바르게 갖춘 사람이 어른인 것인가? 네, 요런 관점, 우르웰라경 2번과 같은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죠. 제가 링크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장로를 만드는 법 네 가지 중에 세 번째가, 네 가지 선 해서 바른 삼매로 나오는데요. 요 표현,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무민 사선 이랬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어요. 독성집의 뒤에 가면 제가자경이 나오는데, 이거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라는 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가자경이라는 경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들이 동일하게 네 가지 선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고 높은 마음인 거는 네 가지 선이다. 바른 삼배를 닦는 거. 이게 높은 마음이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자경이라는 하나의 경에서만 제가자에 속한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뭅이 예류의 사요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길을 갖춘다. 라고 하는 요 예류의 사요소가 제가자경이 말하는 제가자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고 높은 심에 속하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경에서 예류의 사요소가 제가자를 위한 높은 마음. 요 한 가지 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높은 마음에 속한 요 표현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바로 8정도의 바른 삼매를 닦는 요기에만 적용되어 나온다라는 거 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각 밖으로 이 장로를 만드는 네 가지 법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고를 고멸로 바꾸는 사념처 5가지 기능에 이어가지고 바로 네 가지 장로를 만드는 법 이래가지고 삶을 향상하는 삶을 완성하는 깨달아 알아 한 데는 이 깨달음의 길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장로를 만드는 법 네 가지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지현보부님 설명해달라 하셨는데 스님 법문 고맙습니다 하고 합장하셨습니다. 예, 늘 지연거부님께서 우리가 독성하는 경에 그 중심을 잘 꿰뚫어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하는 부분 우리가 잘 이해했습니다.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라는 부분이 이해되어야 이어가지고 다음 삼매를 닦고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하는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호랑이 백두산 보부님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요. 노력의 크기, 속력도 중요하지만 목표, 깨달음에 대한 바른 지향성, 속도의 지향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스님 말씀 좋습니다 하고 합장하셨는데, 예, 호랑이 백두산 보부님 요점을 잘 보셨습니다. 하여간 화공과 출신 해피스님, 그래도 대학 다닐 때 제가 쌍권총을 더블로 차는 이런 총
좀 부끄러운 삶의 과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물리를 F 학점 몇 번 받았었지만 그래도 A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어요. 거기에서 보면 성력과 속도. 그래도 이런 관점이 공부에 길을 제시하는 뭐 이런 연결성. 예, 호랑이 백두산보부님 참 좋다 하셨는데 정말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손영채 보부님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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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예, 보부님 오늘도 사두. 이경혜 보부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때 말하고 근거를 갖추고 절제되고 이익되어서 담아둘 만한 말을 하도록 말할 때 염두에 두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담아두고 염두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배워서 배운 것을 명심하고 쌓는 삶이 되는 거죠. 예, 뭐 공부를 하니 당연히 그렇게 염두에 두고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삶을 바꾸는 구체적으로 삶을 바꾸는 방법이 되죠. 네, 이경혜 보부님 잘 정리하셨습니다. 자, 삼각 밖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기 바라고요.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